예,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 박 목사님하고 산모님이 또 오셨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 하고 오셨구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입니다. 그냥 막 제가 목소리가 막 뛰네요. 막 힘이 나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의 걸음을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주의 전으로 옮겨서 아버지 하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한 줄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만이 운행하길 원하오니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지난 한 주도 다 평안하셨죠? 야, 요즘은 들리는 소리가 하도 희한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서 한 주 만에 만나면 꼭 물어야 돼. 평안하셨는지, 스트레스는 안 받았는지. 저는 지난 한 주에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나는 이 미국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왠지 아세요? 아니,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750불을 지원을 해준대. 근데 세상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인권 차원에서 호텔비 내죠, 푸드 스탬프라고 해서 먹는 거 내죠.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줘. 그래가지고 하도 그 노스캐롤라이나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했더니 그 피마 재단 거기 연방 재난청에서 지금 쓸 돈이 없대. 왜 없냐 그랬더니요, 불법 입국자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지출이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무나 지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정부가 있으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을 챙겨야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진 보셨죠? 노스캐롤라이나 한 도시가 그냥 폐허야. 와,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750불 딸랑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대출로 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야, 내가 그 얘기 듣고서 얼마나 화가 나더니 내가 이 조 바이든 정부 믿고 내가 여기서 미국에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자, 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죠? 너무 좋아. 요즘 저는요, 날씨가 시원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 거 보시지만은 땀 뻘뻘 흘리잖아요. 저는 집에 가면은 그냥 이게 옷이 다 젖어 있다고. 근데 날이 선선하니까 너무나 좋더라고. 여러분도 좋으시죠? 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날이 변화가 생길 때마다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 이번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대로 된다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입니다. 이때
주님의 공중강림과 함께 휴거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저는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굉장히 눈여겨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전쟁이 점점 더 확전이 되죠. 확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보니까요, 헤즈볼라 무장단체와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이 세상에 얼마 전에 200여 발의 미사일을 쏘았다는 거야. 이거는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동성애, 이 동성애자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열리고 있죠. 느끼죠.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세상을 장악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드는 일이 온 세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처럼 돼보려는 인본주의자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대로 요즘 세상은 보니까요, 단일 세계 정부를 향해 가는 걸 여러분 느끼세요?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또 여러분, 단일 세계 종교는 이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교 통합이 이게 정말 가능하겠구나라는 게 요즘 저는요, 느껴지더라고. 그런데 지금이 바로 이때다. 우리 제1공동체는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휴거의 때와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분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요, 뭐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계시록에서 몇 번에 걸쳐서 오신다고 해요? 2번입니다. 2번. 보세요.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뭐라고 해요? 볼지어다 그가 뭘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날씨가 좋아지니까 자꾸 하늘만 쳐다보게 돼.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나,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세요? 저는 그렇더라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아멘. 아멘. 그러면서요, 또 보니까요, 이게 첫 번째 공중강림인데 19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또 오신다네. 근데 이게 뭐냐 봤더니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심판의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휴거와 재림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근데 더 좋은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정말입니다,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에 제가 어제 저녁에 주여,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이성복 목사님이 지은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유튜브를 들어가면은 이성복 목사님의 살아생전 설교 가면요, 그게 유튜브로 녹음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 여러분 어르신들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재림신앙을 가져라, 그게 바로 참 신앙이니요 참 성도입니다 그러는 거야. 왜? 그때 당시에도 보니까요, 광복이며 전쟁을 거쳐가면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 시끄러웠나 봐. 근데 이성복 목사님, 제가 그 설교하는 걸 다 유튜브로 들어봤더니 재림신앙을 무장하는 사람은요, 사단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성복 목사님이 목소리가 좋으시더라고. 찬양도 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목사는 해야 되긴 해야 되겠구나 하는 또 그런 또 위로도 좀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보니까요, 나는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이거야말로 놀라운 휴거의 소망 아닙니까?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휴거와 재림의 소망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10명의 처녀들 중에 슬기로운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미련한 5처녀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네요.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가 이제 신랑이 늦어지니까 깜빡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버벅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보아라 보아라, 신랑이 나와서 맞이하라, 신랑을 나와서 맞이하라. 그런데 그때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요, 불이 나게 기름 장수에게 다시 사러 갔다가 오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 어떻게 됐다는 게 중요한데, 이미 문은 닫혀져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열어달라고 두드리며 회원하였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쫓겨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기름입니다. 미련한 5처녀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난 이유는요, 오직 기름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보니까요, 성경을 봐도 예수를 믿어도 천국, 즉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요, 나올 때만 해도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고 그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고생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모두 죽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딸랑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얼마나 억울해. 여러분, 가나안은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딸랑 들어간 사람은 2사람이야. 그리고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태어난 젊은 신세대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면은 큰 착각이다.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성경에서요, 천국을 이야기하면서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또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여 알곡만 곡간에 들이듯이 알곡과 같은 신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알곡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같이 봐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해서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곡간 천국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옥을 간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지. 자,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쫓겨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잔치집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들은 마땅히 준비했어야 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여러분, 기름이 없는 등잔은 보니까요, 소용이 없어요. 등불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할 때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이미 휴거의 공중나팔이 울리면요, 그때는 늦는 거라는 거야. 복음성가 중에요, 금보다 귀하다라는 복음성가가 있어. 야, 저는 이거를 딱 그 가사를 듣는 순간, 그 이 찬양을 듣는 순간에 오늘 제 설교에 딱 맞더라고. 보세요.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귀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하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면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한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쫓겨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유대 나라의 관원이요 공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위가 하도 높다 보니까요, 미드라시에서 보니까요, 그 미드라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남들이 자기를 볼까,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자기를 볼까 봐서 어떻게 하고 가냐면요, 남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붕대를 칭칭 감아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등불을 이렇게 들고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잖아요. 뭔가 진리를 하려고 찾아갔던 거야. 그리고는 이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하냐면요, 답이 간단해. 야, 거듭나야 돼. 다른 게 없는 거야. 거듭나야 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준비해서 갔는데 깨달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반문을 해요? 아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찌 모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주십니다. 진실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두 번 바로 이거 반복을 했으면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죄송하지만 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주위에 있는 친지들, 자식들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 저는요, 요즘 우리 아들, 딸들을 보면서 항상 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한다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저 그렇게 기도해요. 지난번에 생일 때 와가지고 케이크를 터뜨리는데 날더러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 아이들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 소원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놀랍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목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니까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산상보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문을 풀어보니까요, 뜻이 이렇더라고요. 주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와 같은 말씀. 그래서 이제 산상보훈이라는 건데,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 부분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무섭더라고요. 저는 읽다가 준비하다가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예수님께서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야.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또 형식적으로 믿는 척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가증스러운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왜 자랑스러운지 아세요? 비록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진 않지만요 저는 느껴요. 이 안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오신다는 게 통하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의하는 심령이 여기에서 다 나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설교 때 보니까요 나는 만명을 놓고 하는 설교자 같다라니까. 우리는 이런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드린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은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49절에서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니까요 더 이해가 빠르더라고. 소제목을 보니까 이래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과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해요?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잘 지은 집.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리고 무너진 피해가 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쭉정이 믿음인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형식과 외식적인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뭐라고 그래요? 화가 있을지요, 화 있을진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질 못한다. 이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보니까요 주님이 깔끔하게 정의를 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당대의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니까 너무나도 철저했어요. 십계명을 비롯해서요 율법의 말씀 외에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렸고 안식일도 잘 지켰어요. 그리고 보니까요 율법대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다는 거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잘했는데도, 이렇게 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드러냈는데도, 아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책망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니, 제가 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인불에 된 신학자의 그 이제 또 주석책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이제 제가 정말로 이해가 갔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구절의 의미가 보니까요, 오늘날과 똑같아요. 껍질만 남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보니까 화 있는 대상,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식하는 단어가 붙는데 바로 외식하는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외식이란 무슨 뜻이냐고 봤더니요, 주석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면을 쓴 사람.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면 안 쓰셨죠?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맞죠? 아멘. 그런데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요,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예배당에 나와서 다른 모습을 연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는가 보았더니요, 주석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 교회사를 보니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를 드리는 타이밍이 어떤 절기였냐면요, 초막절이나 대속제일에 줄겨내는 절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참 생각이 약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초막절이나 대속제일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니까요, 자신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봐달라고 그러면서 나의 신앙순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들으려고 헌금을 했다라는 거야. 헌금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당시 형식주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경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11조는 잘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사랑과 긍휼, 신뢰와 신실함은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책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러서요, 우리는요, 이 구절에서 저도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주석책을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행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면죄부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분명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보니까요,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형식이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보니까요, 내용은, 내 안에 있는 내용은 형식으로 표현을 되고, 형식은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부족한 부분은 내용인지 형식인지 돌아보면서요, 둘 다 밸런스를 잘 갖추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으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너무나 겉이 화려했어요. 너무나 겉이 화려했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와 순종이 빠진 엉뚱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긴다는 이야기를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았더니요, 하루살이는 모기과에 속한 벌레를 의미하고, 낙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엄청나게 큰 짐승 낙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음료에 하루살이가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면요 어때요? 아이고 들어와고 그냥 바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산만한 낙타만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그냥 모르는 채 그냥 꿀꺽하고 삼켜버리는 게 대반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놓쳐버린 채 작은 일에 목숨을 거는 그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말인데, 어떠세요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낙타, 즉 성령의 기름을 채우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하루살이만 걸러내고 있는 편협한 신앙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신앙들이 이만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합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딱 드려보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니까 어때요? 내가 여기에 해당되나 안 되나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들어갈 합격자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휴거의 때가 가까이 다가온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떠세요? 주님의 공중의 강림이 곧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들 드시죠? 목사만 그냥 예수님만 기다리는구나, 영 반응들이 시원찮네. 아직도 여러분들은 여기가 좋은 것 같아.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잖아요? 저는요, 어르신들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 왜냐? 세상은 알면 알수록요, 보니까요, 은혜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요, 죄가 너무나도 넘쳐나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전쟁의 소문이 더해가지요.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경제는 점점 더 어렵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자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요, 지금은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이게 신네오 막시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면 아실 거예요. 신네오 막시즘, 그게 이제 문화 막시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문화와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어때요? 세상 사탄마귀에게 다 넘어가잖아요. 저는요, 어제도 그 심일의 목사님 그 난민 선교하는데 드라이버가 없대, 운전하는 사람들이 없대. 그래서 예담교회에서 이제 그 또 영어 예배부에서 이제 또 그 아이들을 하루 섬긴다고 거기까지 운전을 해달래. 왜 자꾸 날 부르는지 죽겠어. 아주 우리 심일의 목사님 아주 그냥 내가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갔어. 가가지고 봤더니요, 야, 진짜 그 난민 선교하는 애들 그 하는 거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다 나와서 하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더라고. 그러니까 심일의 목사님은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데를 학생들을 걸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국교회는 4일 동안을 그렇게 또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참 고맙죠.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그 몇 분의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요, 제가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으로부터. 세상에 이제 CBDC라는 게 이제 뭐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통과되면은 그때부터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온다는 거야. 아유, 그게 통과돼도 그냥 화폐겠죠. 뭐 그러니 전 조금 그리 심플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세히 얘기를 해주는데, 고장로님을 자세히 얘기해 주는데 거기에는요,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중앙 통제가 되게 된다면, 화폐의 중앙 통제가 오게 된다면요, 사람들을 다루는 건요 시군죽 먹기래네. 시군죽 먹기. 그러니까 내가 짐승의 표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분 확실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짐승의 표. 아니 CBDC가 딱 이 화폐가 있어가지고, 보세요. 야, 너 우리 말 안 들어? 그러면 너한테 돈 안 줘. 지금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 야, 그런 세상이 오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니까 단일 세계 정부가 그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이제는 끝장났어요. 왠지 아세요? 세상에 최근에 한국에서는요, 합동층인가 어느 측에서요, 강아지를 장례해야 되느냐, 강아지를 축복해주고 세례를 줘야 되느냐,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된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교단에서 그런 걸 논의할 때예요. 이게 내가 그래가지고 저는 세상 거 들으면 들을수록 아유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상식 밖의 일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우리는요, 아니 개가 영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거를 위해서 뭐 축복을 주고 세례를 주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교단 차원에서 그거를 갖고 논한다는 거야. 나 같으면 당연히 그런 걸 왜 하냐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성도가 하도 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유가 그렇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또 오늘 아침에는요, 뉴욕에 있는 어느 감리교 교단,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단이죠, 북미 UMC. 여기서 참 요즘은 목사들보다 평신도들이 믿음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어느 그 북미 연합 감리 교단들이, 야 우리는 이 북미 교단에 못 있겠다. 어떻게 동성연애자 목사가 있고 동성연애자 찬성하는 게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 그 감리교는 그 돌아다니는 그 감독들이 있대요. 그래서 미국 감독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뭐 논의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세상에 한국 분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정말 이 북미 UMC가 동성애를 죄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북미 교단의 그 감독으로 온 사람이요, 아직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아니 나는 성경책을 똑바로 보는데 성경책을 구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둘이 무실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상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고 느껴지시죠? 아멘.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의 전성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죠. 대답이 시원찮네.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빰바바 하고 부르면 샥샥샥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래서 인 크라이스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세상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다. 자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으세요.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만 있다면은 다 틀림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름을 완전히 fill it up. 내가 오랜만에 발음도 안 되는데 영어로 내가 다 했네. fill it up. 만땅이 맞겠네. 만땅으로 꽉 채워놓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